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면은 기쁨 있고 슬픔도 없고 뭐 눈물도 없고 뭐 황금 연료관 뭐 이런 뭐 금접시 은접시, 여러분 그런 거 우선 머릿속에 그냥 클리어, 그냥 깨끗이 지우시고, 천국이라 하면 첫 번째는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24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24장로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근데 24장로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다 하는 뜻이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쥐어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늘나라 가서 금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골드가 천국에서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천국에 가서까지 골드가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닐 거예요. 만약 여기서 금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귀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성경에는 면류관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진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서서, 또 그 옆에는 또 네 짐승이 있다고 그래요. 네 짐승. 이 네 짐승은 참 희한한 게 성경은 앞뒤가 딱딱 맞아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사야도 천국을 봅니다. 그 이사야가 본 천국과 지금 요한이 본 천국은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국을 딱 보는데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얼마나 멋진지 성전 가득히 쫙 펼쳐져 있고 그 앞에는 지금 방금 말했던 이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네 생물이 그 앞에서 펄럭이면서 날아다닙니다. 이 펄럭이면서 날아다닐 때 날개가 6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도 날개가 6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날개에 서서 뭐 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두 번째는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이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발을 가리고, 날개가 2개가 남아요. 날개 2개로 뭐 할까요? 날개로 날며 펄럭이며 날아다녀요. 여러분, 이 날개라는 것은 뭐예요?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역동성. 그리고 날개 안과 바깥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해요. 눈이 휘둥그레하니까 팍팍팍팍팍팍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착착착착 보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물이 날면서 뭐 하느냐? 이사야가 본 이 그룹들과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뭐 하냐면 우리 8절 거룩하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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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저는 이 노래만 보면 찬양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높이 손들고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님, 그 찬양을 천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에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좀 전에 있었잖아요. 24장로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던 이 24명의 보좌에 앉아있던 이 장로님들이 갑자기 뻘떡 일어납니다. 왜요?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우리들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나. 근데 이 24 장로님들이 24명의 장로님들이 찬양단을 결성해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다. 보좌에 떡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금면류가 떡 쓰고 왕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땅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놓고 그 쓰고 있던 이 보좌, 이 금면류관을 들고 그 앞에, 보좌 앞에 들이며 그 앞에 정중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털면류관 씌워주시든지 황금면류관 씌워주시든지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주님께 드리고 그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 이거는 제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셨지만 사실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영광 받으실 분, 가장 존귀 받으실 분은 이 관을 쓰실 분은 그 앞에 주님께서 받으셔야지 내가 이거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높여드리고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천국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저 하늘에는 완벽한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나라가 바로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또 동시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죠. 짐승을 잡아서 그 향기가, 그 태워드리는 이 향기가 하늘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경솔히 여긴다든지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에 동참했다. 우리가 1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가장 먼저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내용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본 게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두 번째는 24 장로들과 또 내 생물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일어나는 장소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두 번째는 최고의 예배가 나타나는 곳.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